자, 우리 이제 사사기 7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기드온이 아세라 목상을 찍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이제 6장까지 봤으니까 중간에는 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타난 사사가 오니엘, 사사기 3장에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산지 사람에게 압제를 당하죠. 그리고 또 같은 장에 보면 왼손잡이 에훗, 모압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또 3장에 또 한 인물 삼갈, 소문은 막대기로 그리스 사람 600명을 죽인 사사. 이렇게 해서 3장에 오니엘, 에훗, 삼갈이 나타나고 있고, 4장부터 5장은 여사사, 데보라.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6장부터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거죠. 다음에 볼 건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0장에 돌라, 야일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10장 후반절부터는 입다에 대한, 기생에게서 나온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12장에 보면 또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또 작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사사가 이제 엘리, 사무엘상 1장, 4장, 그 다음 사무엘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17장부터 21장은 미가와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전체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7장에 들어가서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과 쟁론했다 해서 대적했다 해서 여룻바알.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어디에?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과 암말렉 등 동방의 연합군들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하롯셈 곁이 여기 있죠. 그리고 모래산 앞 골짜기는 아마 다볼산 아래쪽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여기에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쳤는데 전쟁이 일어나죠. 점점 전쟁에 미디안 사람들이 패하고 퇴각합니다. 이렇게 요단강까지 퇴각하는데,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 나루를 지키고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계속해서 추격해 나갑니다. 속국과 분열과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7장,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한 32,000명이죠. 32,000명.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얼마나 됐을까? 쭉 내려가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에 모래가 수담 같으라.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고 메뚜기가 많은 것처럼 수로 셀 수 없을 만큼 수십만이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32,000명이 대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겠다.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까? 교만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수가 부족한데 너무 많다. 보내라. 이 수로는 내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첫째 이유는 아무래도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힘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의 용사, 믿음의 정의 용사를 뽑기 위해서 전쟁의 승패는 수가 아닌 믿음의 용사가 얼마만큼 있느냐, 믿음의 용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전쟁이 이기고도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믿음의 용사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보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게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합당하지 않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 왜냐하면 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두려움에 빠지다 보면 결국 상황이 안 좋으면 원망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리 속에서 원망이 쌓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떠는 자들은 보내라 하니까 얼마가 돌아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10,000명만 남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가려고 해서 금방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기도원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돌려보낼 자들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리고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니라. 우물로 가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리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 각기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그림이 좀 도움이 될까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또 손에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자. 뭐가 다를까요? 아무래도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물을 마시게 되면 전방을 주시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손에 물을 움켜잡고 주위를 살피면서 핥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이 이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선택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전쟁의 어떤 여호와의 군대로 자격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할 때에, 첫째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고, 둘째로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깨어있는 자, 좌우를 살필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물론 숫자는 이 인원이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두려워 떨지 않는 자, 그리고 깨어있어 주위를 살필 수 있는 주의 깊은 자를 하나님 선택하죠. 그 인원이 300명이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8절에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장막에 돌아가서 완전히 전쟁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미디안 사람을 쫓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미디안을 전쟁에 패한 미디안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 밤에, 아마 이러한 300명을 뽑은 그 밤에 하나님 숨 돌릴 틈도 기드온에게 주지 않고, 자, 일어나서 적진을 치라 라고. 적진을 치라. 300명으로 수십만 되는 미디안 군대를 치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라. 하나님도 잘 아시죠? 기도원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만약에 너가 자신이 없으면 오늘 밤에 네 부라를 데리고 부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게 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내려가서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과 또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무척이나 많았죠. 메뚜기 증담 같고 또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다. 기드온이 13절에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꾸어 말하며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엎드려뜨리니 벗쓰러지더라. 기드온이 온 줄 몰랐겠죠. 꿈꾼 한 병사가 말합니다.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하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진중으로 굴러오는데 점점 커지면서 장막과 우리의 진중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더라 그 말이죠. 그럼 보리떡 한 덩어리는 그리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은, 그리고 전투에도 뛰어나지 않은, 수도 많지 않는 그런 볼품없는 거죠.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왔는데 장막을 치고 무너뜨리고 엎드려뜨리더라 이 말이죠. 다른 동무가 그 꿈을 듣고 대답하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때 마침 이상하다 하는데 한 동무가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죠. 기드원이 15절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종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도 참 신기하고 그 꿈을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원은 거기에 가서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보라. 반드시 전쟁 이긴다는 확신이 들 거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가보니까 미디안 군대 속에는 이미 공포감이 쌓여 있는 거예요. 미디안 장사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또 행동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기드온이 느끼죠. 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미디안 군대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300명을 또 세대로 나눕니다. 세대로 나누어서 손에 칼과 무기가 아닌 나팔, 또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하라. 여기서 누가 항아리 깨트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드온이 먼저 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사면에서 또 나팔을 불어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밤중에 미디안 사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중에 항아리가 300개가 깨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다 나팔까지 막 불어댑니다. 횃불이 여기저기서 막 올라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막 소리칩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미디안 군대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서로 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기드온과 그들을 쫓던 100명이 이경초에 이경이라는 것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그때 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이른즉 교대할 헌병이 체관할 때라 교대할 군무가 교대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서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른지라고 부르짖어 도망하였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담나바 가운데 아벨무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돌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들을 쫓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요단 나루턱을 취하라. 도망치지 못하도록요.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러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였더라.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압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압은 스압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 추격하고 오렙과 스압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전쟁을 승리합니다. 퀴즈는 다음 주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